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아 하는 제목이 오 내 사랑아 그랬죠. 오 내 사랑아는 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아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아. 그것은 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아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보시고 호칭하는 거죠. 근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어야만 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야죠. 예수님에게 있어야지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 믿음이나 우리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도 특별히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과 온전한 중심이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있게 된다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오 사랑아 이렇게 부르신다고 합니다.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신다고 합니다.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고 가장 어여쁜 자,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다. 그리고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실 수 있게 됨이 그것이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그 지식적인 것은 날려버리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영으로 믿으면 들으시는 것이 그게 참된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으로, 영의 귀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사랑이 녹아져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솔로몬의 아가서 1장 8절에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목자들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그러니까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그러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어여쁜 자다 하고 부른 그 대상에게. 근데 이 앞에 여자들 중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죠?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 그 앞에 여자들 중에서는 여자들이 누구냐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보면은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 되고 우리는 전부 다 여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앞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전부 다 여자인 신부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신부가 되지 못한 자는 이제 휴거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도 있겠죠. 그런 자들은 이제 둘러를 있지만 역시 남자는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여자죠. 신부도 아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여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다 여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자들 중에서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 여자들 중에 그 여자들이 전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인들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리키는 거죠. 이 여자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느냐? 너 여자들 중에서의 이 여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래요. 그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라고 그랬잖아요. 어여쁜 자이기 전에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 누구냐 그예요. 누구냐 하는 것은 그 앞에 5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5절에
솔로몬의 1장 5절에 내가 고모도 오 너희 에루살렘의 딸들아 그죠? 에루살렘의 딸들아 그렇게 말했죠. 내가 고모도는 이제 에루살렘의 딸과 다른 거예요. 너 에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고모도 그 에루살렘 딸들은 검지 않은 거죠. 나는 검고, 검다는 것은 뭐 시커멓다는 거예요.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보잘것 없다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너희 에루살렘의 딸들아 그랬잖아요. 이것이 1장 8절 오늘 본문에 너 여자들 중에서의 여자들이에요. 에루살렘 딸들이 그러면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교인들인데 어떤 교인들 어떤 성도를 가리키느냐 그거죠. 이것은 육적 신앙인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이 여자들은 육적인 신앙인, 율법적인 신앙인들을 가리킨다 이겁니다. 이것은 육적인 신앙인이라는 것이 그럼 어떤 사람이 육적인 신앙이냐? 육적인 교인들이 누구냐? 성도는 다 같은 성도인데 왜 육적인 자로 에루살렘 여자들로 그렇게 구별되느냐? 그는 바로 육의 강을 건너면 영적 시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옛사람의 철저히 믿음으로 죽어진 자는 육의 강을 걷는 거죠. 육의 강을 건너지 못한 자가 있죠. 그게 육적인 자예요. 그리고 육의 강을 걷는 영적 시부린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시부린이 되면은 그런 자는 하늘나라를 보게 됐어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됨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되어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진 관계로 그런 아주 소식과 소속과 분명한 그 신앙 차원에 딱 서 있는 자는 영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못한 자,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자, 육적인 것은 이와 같이 아직 육의 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하늘에 속한 자가 못 된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신앙인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들은 이 육적인 신앙인은 결국 늘 육적인 것에 매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세상적인 데에 매이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 속하지 못하니까. 천폭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거기에 따라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나라의 문화나 하늘나라의 여러 가지 그 하늘나라에 되어지는 거 하늘나라에서 사는 자잖아요. 근데 아직도 세상에서 사는 기독교인이다 그겁니다. 세상적이다. 이것이 에루살렘 딸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육적인 신앙인을 지금 말씀드려요.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인은 뭐냐면 그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에 이르고 의로워진다는 게 바리새인 같은 게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신앙이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행함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믿으면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전능한 말씀이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자기에게서 일어나죠. 그 말씀대로 자기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루어지죠. 말씀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체험하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것을 영광 돌며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성도죠. 그런데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이 여자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여자들 중에 속해 있느냐 여자들이냐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여자들 중에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를 어여쁘다고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너 여자들, 이 모든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럼 가장 어여쁜 자가, 주님이 가장 어여쁘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한마디 딱 말하면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사모하면서 믿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예.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그것이 이제 재림할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영적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좀 들어가면은, 첫째, 재림할 주님 믿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이 예언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오신다고. 그죠? 환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쭉 요한계시록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아멘으로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해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첫째는. 근데 지금 재림하시는 걸 절대로 믿습니까? 예, 목사님들도 믿는 사람이 아마 3분의 1 이상은 안 믿을걸요. 네. 대부분이 안 믿어요. 예. 네. 그리고 재림할 주님이 절대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릴 때도 주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집가고 애를 둘씩이나 낳는데도 계속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셔야지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이쁜 자로 주님이 보질 않는 거예요. 어릴 때건 지금이건 여하튼 주님이 재림하시는 절대로 딱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전에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설령 안 오신다고 해도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다 연락된 거예요. 안 오실 리가 없지. 지금 말씀으로 오실 때와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믿지 않냐고 그 어리석고 무디기 때문에, 영적 무디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어여쁜 자야. 이것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제 믿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믿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내게 입혀 주신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내게 가지고 오신다. 이제 이런 주님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어여쁜 자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오늘 교동문에서도 참 하나님 주신 특별한 증이에요. 오늘 교동문에서 마지막 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했죠. 우리가 고백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 그러니까 너의 어여쁜 자야 하는 것은 성도의 그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아름답고 해서 육신의 모습이 이쁘는 것을 절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 말하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라? 믿음으로 기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열심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영광을 입혀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여자들 중에서 어여쁜 자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딱 가장 어여쁘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길 바라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하시는 걸 절대로 믿어야 돼요. 재림 주님에게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게 그냥 오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실 때는 엄청난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내게. 그분이 상을,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을 그분이 가지고 내게 주시려고 오신다. 이것을 바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너 어여쁜 자야 하고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고 합니다. 이 자리 다 들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 어이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리고, 목자들 장막 끝에 내 염소 새끼를 먹이라. 그러니까,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이고, 염소 떼를 먹이라는 거죠. 뭐 할 때? 나를 잘 알지 못할 때. 즉, 재림 주님을 확실하게, 완전 무결하게, 깨닫지 못하고 잘 모르는 게 많이 있다 할 때, 즉,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주님이, 자기에게 신랑으로 오시고 자기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자기가 신랑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딱 올라서지 못했으면 이건 아직도 미진한 거죠. 뭔가 부족한 거잖아요. 덜 된 거죠. 이게 아직 나를 알지 못할 때의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할 때는 비결이 뭐냐?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떼 발자취는 신앙이 먼저 앞서 있는 자가 양떼입니다. 먼저 신앙이 앞선 자는 누구요? 재림 주님의 예언의 말씀 먼저 듣고 온전히 그것이 생명돼서 가지고 있고, 또 그가 자기에게 주실 그 영광을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자죠. 그런 자가 달려가는 그것을 뒤따르며 그를 살피면서 그의 신앙을 본받으며 뒤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재림 주님을 알게 되고, 재림 주님의 그 사랑도 알게 되고, 재림 주님의 그 심정도 알게 되고, 결국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가면서 동시에 내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했잖아요. 내 염소 새끼는 그것은 주님이 주신 자들을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즉 전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이 아직 온전하게 재림할 주님을 완벽하게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믿어지지 못하고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도 자기가 지금 말씀을 들었죠. 나름대로 믿음이 있죠. 그 믿음에 불량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도 삼아서 가르치고 양육도 해보는 거죠. 이게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림할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된다고요. 그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 결국 이렇게 먼저 앞선 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재림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게 되리라 해요. 네. 신랑으로 재림 주님을 너는 신부가 되어서 맞이할 수 있게 결과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지금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보실 때에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구나, 내가 어여쁜 자라고 딱 거기에 들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어짐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재림하실 주님에게 있는 거죠. 재림할 주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나를 가장 어여쁜 자라고 그렇게 기뻐하게 한다고 합니다. 잘 깨달으십니까? 이제 이것을 오늘 첫째 이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계속하여 9절에서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 무리에 비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지식으로 절대 받지 말라고 계속 제가 강조했죠.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셔요. 그런 믿음으로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내 사랑아 지금 말했잖아요. 내 사랑아, 오 내 사랑아. 이 오늘 제목도 오 내 사랑아죠. 먼저 여자들 중 가장 어여쁜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 사랑아, 그렇게 맥을 같이 해서 주님이 호칭하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내 사랑아의 그 성도요 하나님의 종이냐 그거죠. 그것은 모든 기독교인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 중에 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그 교회에 기독교인들, 그 교인들이나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을 비롯해서 뭐 박사들이나 무슨 신학교 그 교수들이나 뭐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모두는 여자들이 있고요. 여자들은 가장 어여쁜 자가 있고 이렇게 있다. 두 가지로 있어요.
가장 어여쁜 자가 되어지면은 그다음에 내 사랑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아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형편이 있는 걸 믿고 믿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면 안 믿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너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은 뭐요? 주님 살아있는 자는 산 자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도 뭐하든 관계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듣기가 참 곤란해요. 그게 안 따라요. 절대 주님은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안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모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거기서 발인될 때까지 계속 있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는 날 따라오라고 하는데 따라서 오질 않죠. 그죠? 그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의 그건 어여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아주 더 절대적이다 그죠? 절대 권위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고 쉬운 거예요. 믿음이 온전히 돼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인본적,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거의 뭐 이렇게 인정적으로 이렇게 전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 내 사랑아 이런 것은 주님 하신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딱 믿고 그대로 딱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되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깨달은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예?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 내 사랑아 그래요. 오 나 예수가 사랑하는 성도들아, 오 나 예수가 사랑하는 종들아, 내 사랑아 그거죠. 아시죠?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의 사랑으로 받아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 내 사랑아, 오 내가 사랑하는 아무것이야 이렇게 주님이 호칭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는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된다. 너는 마치 파라오의 그 병거의 준마와 같다. 이렇게 주님이 딱 선언하시는 거죠. 그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하는 말씀은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의미를 깊이 해야죠. 창세기 41장 43절에 그 애굽의 대제국, 애굽 대제국에 애굽이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죠. 뭐 로마 제국 아시죠? 그와 같은 제국이 애굽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애굽 제국이 온 세상에 제일 큰 대제국이죠. 거기에 왕이란 말이 파라오가. 그 왕인 파라오 애굽 제국의 왕이 자기의 그 병거를 자기가 타는 병거가 어가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말하면 왕이 타는 어가죠. 그거보다 엄청나게 더 화려하고 엄청나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 파라오가 타는 병거죠. 휘황찬란하죠. 예? 병거. 예? 왕이 타는 수레란 말이에요. 예? 왕이 타는 차다 그거지. 오늘날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휘황찬란하죠.
그것을 파라오 왕이 타는 그것을 요셉에게 딱 넘겨준 거예요. 요셉, 내가 사실은 뭐 난 그 이름만 난 왕이지 네가 실제 왕이다 해서 다 준 거예요. 요셉에게. 창세 40장 43절에. 그래서 요셉이 그 파라오의 그 병거에 떡 타고 이 온 그 애굽 제국을 이제 다닙니다. 다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 백성이 전부 그 파라오의 병거에 탄 요셉을 보고 그를 환호하고 그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파라오의 병거입니다. 파라오 병거 아시죠? 이제 거기에 요셉이 그 파라오 왕이 주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환호와 이제 그 막 환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 파라오 병거는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의 자리잖아요.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파라오 병거는. 근데 그 영광이 이제 파라오의 영광을 파라오의 병거인데 그것을 요셉에게 줘서 요셉이 지금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파라오 병거에 탄 요셉은 영광을 받고 있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냐? 그 영광은 요셉이 역대 5장 2절에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면 장자가 누구요? 장자가 루벤으로 첫 아들이죠. 11번째 난 밑에 그 꼬마리 난 그 꼴찌에서 두 번째 난 아들인 요셉이 장자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역대하 5장 2절에 장자는 요셉이 장자가 된다 하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장자의 명분이 루벤이 장자지만 실제로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 하나님의 장자로 요셉을 장자의 복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 그걸 알죠.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죽기 전에. 예? 장자의 복이 누구에 있다? 요셉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의 병거에 탄 요셉이 그렇게 막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그것은 영광을 가리키는데 무슨 영광이나 하늘나라에 그 요셉에게는 장자의 복이 있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 주는 계시예요. 파라오 병거에 탄 요셉이. 알겠습니까? 그 장자의 복이 있는 거죠. 요셉에. 장자의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장남과 차남은 장남에게는 2배로 주죠. 그게 장남의 이제 그 장자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자는 더 큰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지금 살 때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영생을 예비하잖아요. 이런 분깃이 있죠. 이런 분깃 말고 또 한 분깃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혈육의 몸이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열매 맺는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체가 돼서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또다시 살게 한단 말이에요. 또다시 열매 맺는 분깃을 1천년 동안 쉼없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엄청난 분깃을 또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서는 영적인 장자의 복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요셉에게 장자의 복이 있는 것을 이미 그림자로 줬고 앞으로 주님 재림했을 때는 요셉도 그와 같이 장자의 복으로 천년왕국에서 그 기업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만이 아닌 거예요. 어여쁜 자야, 오 내 사랑아,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와 같도다. 이것은 이 요셉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지금 너는 어여쁜 자, 너는 오 사랑아 하는 자는 오늘날 성도 중에 해당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종 중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장자의 복을 요셉과 같이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장자의 복은 뭐라? 2분깃을 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예비하고 있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있다. 그 줘서 환생하는 게 아니라
부활한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활체로서. 엄청난 복이지.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아주 정확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이것이 파라오의 병거에 탄 요셉과 같은 거예요. 예? 파라오의 병거에 탄 요셉을 끄는 준마와 같다 그죠. 그 준마는 그러니까 하늘의 최고의 영광이 장자의 복이죠. 그걸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파라오가 이렇게 요셉에게 주듯이 예수님이 파라오 왕은 이 애굽 제국에서 아주 대제국의 왕으로 아주 존귀한 자죠. 파라오 왕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그 존귀와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림하실 주님은, 우리 주님은 파라오 왕보다 더 엄청나고 더 큰 영광의 주님이에요. 이 더 엄청난 영광의 주님, 더 어마어마한 영화로우신 파라오보다 더 영화로우신 재림하신 주님의 종이 되고 있다고 해요. 누가? 준마가. 누가? 요셉과 같은 자다. 장자의 복을 믿음을 가진 자가 준마 같다고 합니다. 예?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최고의 영광된 그분을 위하여 자기가 쓰여지는 도구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파라오 준마예요. 더구나 탄 그분이 파라오가 그분이 재림하실 주님은 더 큰 파라오보다 더 큰 그 영광의 주님이 자기에게 그 주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게 이 준마예요. 그 믿으니 얼마나 큰 엄청난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그 기쁨으로 그 속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 기쁨으로 지칠 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게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입니다. 마치 하루를 천리처럼 막 달리는 천리마 같이, 적토마 같이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달릴 수 있다. 왜? 기쁨이. 무슨 기쁨이? 파라오의 병거와 같이 그것은 그림자고 더 큰 영광의 그 영화로우신 재림한 주님께서 오시는 데에 자기가 종이 되고 있다고 해요. 자기가 쓰여지고 있는 자가 됐다고 해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얼마나 기쁜 거예요. 안 기쁩니까? 좀 기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기쁜 사람은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뻐해야 당연한 겁니다. 기뻐해야 하는 거지. 면석이 하는 것보다 대통령으로 쓰여지는 게 더 기쁘죠. 당연히 기쁘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바로 이 준마같이 된다고요. 영광된 재림 주님의 그의 종이 되고 있다. 그의 도구가 된다고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앞으로 무슨 대통령 되실 분의 거기에 특별 무슨 위원장이 됐다 하면은 기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 더 큰 거라고. 파라오의 준마는,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는.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주님이 자기가 가지신 그 영광을 이 준마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에? 그것을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칠 수가 없지. 막 그냥 아무리 달려도 힘들지가 않죠. 뭐 천리마 같이 하루에 천리를 달리듯이 막 달리는 거예요.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 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오늘 우리가 그래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것은 나도 요셉처럼 그 장자에 들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셔야 된다고.
머리로서 장자 외우고 막 해서 장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성으로인데 그건 믿지 않는 거고,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나도 하나님이 장자로 보셔서 주사람께서 이 장자되게 하는 말씀을 먹게 하고 자라게 하는구나. 이것을 보건데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장자야로 나를 삼으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틀림없도다. 이렇게 깨달으면 그 지혜로운 자지. 깨달은 자. 미련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낮에 와서 설교 하나 듣고 간다 그거지. 설교 안 들으면 왜 찜찜하니까. 그거는요, 종교적인 그 의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무 필요 없어요. 코로나 같은 때는 다 넘어지고 말고, 더 큰 환란의 바람에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배도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 내 사랑아 너는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와 같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 깨달아지죠? 그래서 이어서 10절에 주님은 내 두 뺨은 보석줄로 내 목은 금목걸이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보실 때에 내 두 뺨에 보석줄로 너무 아름답다. 두 뺨에 보석줄로 쫙 있으니 아름답다 해요. 또 내 목을 보니 목에는 금목걸이가 걸려 있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나는 금목걸이도 안 했고, 보석줄이 내 뺨에 없는데,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솔로몬의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뒷밤에 보석줄이 있으니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목에 금목걸이가 참 아름답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목걸이를 찾든 안 찾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시고, 여러분 두 뺨에 보석줄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두 뺨에 보석줄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분의 두 뺨은요, 뺨은 얼굴이에요. 그죠? 뺨이 궁둥이가 아니지. 뺨이 등판이 아니죠. 그죠? 뺨이 어디예요? 얼굴이잖아요. 뺨은 얼굴이라는 건 그 고등고시 볼 정도 실력이 있어야 알아보던 게 아니라, 뺨은 얼굴이라는 거 금방 알죠? 근데 얼굴은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굴은 뭘 가리킨다?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셋째 생물도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사람 얼굴로. 그죠? 근데 보석줄이라 하면, 얼굴에 보석줄이라 하면 그게 좀 어렵지만, 머리 타래가 쭉 양쪽 그 얼굴 다 이렇게 흘러내려 있으면 그 보석줄로 주님은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머리카락이, 머리 타래가 그냥 머리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충만한 것으로 보시는, 그것을 가리켜 머리카락, 머리타래라고 본 거죠. 머리칼은요,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타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충만해서, 그에게, 이제 있음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두 뺨에 있잖아요. 머리타래가. 그 두 뺨은 뭐라고 했어요? 얼굴인데? 영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뭐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지식의 진리의 말씀이 뭐에 대한 거예요? 영광에 가는 거지. 무슨 영광? 자기를 하나님의 보석되게 하는 말씀, 그 진리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를 계시록 21장 9절에 새 예루살렘과 같은 보석성이죠. 자기를 보석성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 있고 아주 그것으로 그 생명이 되어져서 기뻐하며 살고 있으면 그 내 두 뺨이 보석줄로 있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 뺨의 보석줄뿐만이 아니라 목에 금목걸이로 있어서 아름답다 그러겠죠.
목에 금목걸이라는 것은, 흔히들 목을 뭐라고 하죠? 내 목을 걸고, 맹세한다고 그러죠. 내가 이 일을 내 목을 걸고 하리라.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그 목을 건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목숨, 자기 혼의 삶을 가르쳐요. 내 혼이 사는 것, 내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혼의 삶은, 내 목숨은 바로 이 일을 한다. 이게 목을 걸고 일을 하겠다는 그거잖아요. 목이 그걸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목배임을 받으면 그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목이 달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걸 아시겠죠? 목의 목걸이로 너무 아름답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내 혼의 삶에 내 금목걸이에 두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아름다워요. 너의 모든 목숨 전체가 금목걸이에 모든 걸 걸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 금목걸이는 뭐냐면, 그것은, 역시, 창세 41장 아까 43절에 파라오 왕의, 병거를 요셉에게 줘서 요셉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42절, 창세 41장 42절에, 먼저 파라오 왕의, 금목걸이를 요셉의 목에 걸어주죠. 예? 금목걸이를. 그죠? 네. 금목걸이를 요셉에게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요셉에게 건 금목걸이는 영광이에요. 무슨 영광이냐면 장자의 복인 거예요. 최고의 영광. 예? 장자의 복은 그것은 뭐가 장자의 복이라고 했어요? 두 배의 모같이 두 배의 분깃을 받는 거라고 했죠.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이렇게 다 사는 것은 모두가 그것으로 끝나요. 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번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끝난다고. 예? 근데 장자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 다음에 부활체로서 다시 땅에서 또 1천년 동안 왕으로다가 통치하게 되면서 열매를 맺는다니까. 믿으시오, 좀. 믿으시라고. 이것이 그 금목걸이란 말이에요. 파라오 왕의 요셉에게 주는 금목걸이가 그거예요. 장자의 복이라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러고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해서 부활체로서 장자로서의 두 번째 분깃을 누린다, 그겁니다. 믿으시오. 이게 사실이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그냥 전심전력 그것에 삼으면서 거기에 모든 목숨을 두니까 첫째 부활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교. 그렇죠. 환난 날에 순교시켜서 첫째 부활시켜 두 번째 모가친 천일왕국의 분깃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기업을. 그러니까 그 순교 신앙으로 그냥 계속 자기 자기 혼의 삶이 순교 신앙에 천적으로 아주 다 두고 살아간다 그겁니다. 이게 목에 목걸이를 건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걸 주님 보실 때요. 온전히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해서 장자의 복을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될 것, 여기에 전심전력 모든 것을 거기에 두고 살고 있구나. 내 목숨이 거기에 있구나. 내 혼의 삶이 거기에 있구나. 그러니 내 목걸이가 너무 아름답도다. 목에 건 내 목걸이가 너무 아름답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금목걸이를 다 건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금목걸이가 있게 되면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너무 내 목에 금목걸이가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지. 일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칭찬받는 게 아니고 너 여자들 중 가장 어여쁜 자인 내 사랑아 내가 내 목에 금목걸이가 아름답다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장식 있는 금사슬을 만들리라 그랬죠.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금사슬을 만들어. 우리는 복수잖아요. 2명 이상이죠.
누굴까? 갑자기 솔로몬을 우리가 누굴까 하는데 이것은 주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 주님 말고 또 두 분이 있는 거예요. 좀 삼위 하나님이 있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라고 한 거예요. 우린 세 분 하나님이 은장색으로 된 금사슬을 만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사슬은 어디에 관계되는 거예요? 나 사람아, 나의 가장 어여쁜 자야. 이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려고 만든다는 거지. 삼위 하나님이. 이들이 누구예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돼야지.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은장색 있는 금사슬을 만들리라. 그러면 만들어서 어디다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다 보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준다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믿으세요. 내게 준다는 거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누구요? 삼위 세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 분이야, 한 분이요? 하나님은 세 분이요. 삼위 아버지라는 인격이 있고 아들이라는 예수님 인격이 있고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또 인격이 따로 있어요. 세 인격이 세 분이고 세 분은 존재는 하나죠. 그게 삼위일체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장색으로 만들어서 은장색으로 된 금사슬로 만들어준다는 은장색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은장색으로 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은장색은 은은요 깨끗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결한 거. 그러니까 너희를 은장색 되게 한다. 은장색으로 된 금사슬로 만든다는 건 먼저 은장색이 나오잖아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깨끗하게 성결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데? 추한 사람이요. 나나 여러분은 더럽게 그지없는 사람이라고.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조그만 하면 질투가 나고 시기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죠. 그만큼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은장색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그 상태와 같은 하나님만이 거룩인데 그와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장색 거룩되게 하시게 하시나. 이거는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그렇게 할 걸 택해 놓으시고 그 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게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택하셔가지고 그 택한 대로 그것을 이루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 어떻게 이루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은장색되어 거룩하게 하셨냐? 이건 지식으로 받지 말고 실제예요. 실제 믿음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고. 들으셔서 제발 믿으셔서 기뻐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고맙다고 영광 돌리고 좀 그러세요. 뚱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특징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뚱하고 있는 거.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막 말이 많아져. 토커티브하죠. 막 그냥 막 중간에 그런데 쓸데없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 은혜 주시는 거. 그 신령한 영적 은혜를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들었어도 자기 속에 생명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말을 하지 않으려도 막 속에서 불이 나서 막 터져 나오는데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 이제 막 증거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 돌리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셔서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게 한단 말이에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그 큰 아주 신비한 역사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어.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에베소 5장 20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즉 주님은 그 말씀을 주셔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를 속에 들어온 것을 자꾸 그 말씀으로 받아서 믿어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그 들어온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육적인 요소를 성품을 전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 만들어 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 딱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성전으로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귀신이 들어와도 거룩한 성전됨을 여러가 믿고, 이 귀신아 예수의 명하니 나는 거룩한 성전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이다 하고, 너 더러운 귀신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믿으면 귀신과 여러분이 분리돼요. 그 귀신이 아무리 30년 동안 여러분 속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살았어도 그렇게 확실하게 성령의 친히 내 안에 와서 내 몸을 거룩한 성전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믿으시면 귀신이 이제 자기가 귀신이 아니고 자기는 성전이고 귀신과 분리되잖아요. 그럼 귀신은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병은 떠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성령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을요 계속 우리 심령판에 그냥 새겨 넣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죠. 그리고 저도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받아서 계속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깁니다. 기록이 돼요. 말씀이 딱 기록되면 영원히 안 잊어먹어요. 영원히 여러분이 말씀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렇게 막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은장식 되게 한다. 우리가 너희를 거룩되게 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장식이 되게 하여 금사슬로 만들리라. 거룩하게 되어지면 금사슬로 만들어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금사슬은 앞에 금목걸이와 같은 맥이에요. 10절에 금목걸이가 너무 아름답다 그랬죠. 그 금목걸이를 찬 자는, 믿음으로 찬 자는 금사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먼저 거룩한 은장색이 된 다음에 그 금사슬을 말했잖아요. 네? 앞에 금목걸이 탄 것은 믿음으로 믿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은장식 되게 한다는 거지. 거룩하게 해서 결국 금사슬은 금면류관을 받게 하리라고 해요. 금면류관. 금목걸이도 결국은 순교한 자들 첫째발 시켜서 장자의 복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부활체가 돼서 1000년간 열매 맺는 분깃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금사슬은 금면류관 받게 하는 것이 내내 그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순교한 자에게 금면류관 받는 거잖아요. 순교로서 이긴 자를 가르쳐요. 믿음으로 이긴 자. 이게 금사슬로 만들어 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너 여자들은 가장 어여쁜 자들이여. 오 내 사랑이여. 너는 바라오의 병거의 준마의 비교한다. 준마와 같도다. 바라오 병거의 준마와 같도다. 그것은 뭐예요? 창자의 복을 받은 그것으로서 얼마나 그것이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그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아주 지칠지 말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너무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리고 너희는 보석줄로 두 뺨에 보석줄로 또 목에 금목걸이로 너무도 아름답다. 주님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셋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가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서 금면류관을 받는 자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이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오 내 사랑아 이 말씀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것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오 내 사랑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바라고 평소에 준마와 같이 지칠지 모르고 달려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온 내 사랑아 하는 주님의 그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